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레위기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솔직히 말해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어떤 제사의 규정, 또 복잡한 용어와 구문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광활한 사막을 걷는 나그네처럼 쉽게 지치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대의 제사 규정이 이 21세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복잡한 의식, 또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이고 편안한 신앙생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피 흘리는 제사 행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다고 믿는 이 구약의 율법이란 장벽, 이 모든 것이 이 레위기를 나와는 상관없는 낯선 책으로 우리가 치부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멀리하고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낯섦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책을 펼칠 때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복잡하고 낯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러나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토록 낯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여겨온 어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죄로 인해 발생한 신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이 있다는 이 근본적인 현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죄악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죄악된 생각, 어떤 문화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한 노력과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낯선 길,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바로 그 낯선 방법, 곧 하나님의 길을 담고 있는 아주 거룩한 안내서입니다. 그 레위기는 우리에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우리의 태도를 내려놓게 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낯설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낯선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편리한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낯선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아오도록 친히 제정하신 이 5가지 제사와 같은 거룩한 규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제사들은 훗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낯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5가지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보면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라는 2개의 범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범주를 나누는 핵심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복잡한 제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범주인 번제, 소제, 화목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제사에는 동일한 문구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문구는 13절, 17절, 그리고 2장 2절, 9절, 16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제사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고 싶으냐? 너희 삶을 바치고 싶으냐? 이 제사들은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교제와 헌신을 목적으로 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범주인 특수제사, 즉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위와 특징과의 정반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사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항상 만일
네가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면 라는 문구를 통해서 제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다시 말해 자발적인 헌신과 교제와 의무적 대속, 속죄를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5대 제사를 단순히 나열한 복잡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낯선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임을 깨닫게 하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5가지 제사를 제정하셔야 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신학적 해답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5대 제사에 속한 각 제사의 기능과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속죄라는 주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오직 속죄의 기능이 있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속죄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번제 역시 분명한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에 따라 의견 차이도 있지만 안수를 하고 나누는 화목제 역시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당연히 핵심적인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소제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특수한 속죄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5가지 모든 제사가 다 속죄의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다양한 차원의 속죄 기능을 포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특정한 죄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핵심 속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헌신과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속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곡물 제사인 소제조차도 가난한 자들의 어떤 특수한 경우를 위한 속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5가지 제사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목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의 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속죄를 해주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아마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간으로 삼는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제15장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제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요 용서의 원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회개와 속죄의 관계가 결코 원인과 결과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용서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어떤 자동 응답 시스템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가장 중요하고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신학은 진정한 의미의 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단순화된 명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충분한 사색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의 결과는 우리의 행위, 회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Yes, 그리고 No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의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편리함에 갇혀서 익숙하게 여겨왔던 하나님이 아닌 이 낯선 레위기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예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죄를 덮기 위해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끔찍한 음모를 써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뜻밖의 이야기 하나 들려줍니다.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양은 그의 가족과 함께 자라면서 마치 딸처럼 소중히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자신의 많은 재산 중 양이나 소 한 마리를 잡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대신 그는 가난한 이웃의 유일하고 소중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격분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스스로 죄의 값을 선언하자마자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2가지의 징벌을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백주대낮에 범해지리라는 이 2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다윗은 이 선언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단은 그의 고백을 듣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4가지 징벌을 선언합니다. 첫째는 다윗 자신의 죽음, 둘째는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의 죽음, 셋째는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넷째는 그의 아내들이 대낮 백주의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곧바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징벌 중 오직 첫 번째인 다윗 자신의 죽음만이 면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고 하면 모든 상황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그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명확히 지적하듯이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자동으로 촉발시키지 않습니다.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와 하나님의 속죄 사이의 관계는 결코 물물교환식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국률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에 대한 간절한 호소인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국률하심 속에서 이 희생 제물을 예배자의 삶 전체가 담긴 제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신 주권적인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사는 죄사함을 구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가 가르치는 속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형벌의 면제나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속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의 마음이나 삶의 모습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봉헌자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예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예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 코르반은 단순히 동물을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코르반의 어근 중 하나인 케렙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심장, 창자와 같은 내장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지정의를 관장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 문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는 그분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너의 중심, 너의 심장, 너의 창자, 곧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삶을 드림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낯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제사 규정 속에서 우리의 잦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시려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고 간절한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께 코르반,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낯선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와 마음 혹은 행위의 관계에 대한 엄중한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20까지의 말씀에 우리는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들이 아무리 그 자체로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드려진다면 그 모든 제사 의식과 피상적인 의로운 행위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들은 하나님의 그 호의와 은혜를 구매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신약의 회개나 구약의 제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는 속죄를 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방금 우리가 다루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제3절에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 아무도 이 회개 없이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의 간절한 열망인 표현인 회개와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용서의 원인은 결코 아니지만 용서와 속죄 과정을 촉발시키는 이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와 속죄의 관계는 결코 여러분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속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속죄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세세한 규정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은 바로 레위기가 우려했던 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복잡하고 낯선 제사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거룩한 방식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은 곧 짐승의 피나 곡물이라는 형식적인 제물 뒤에 우리의 전심과 정의와 긍휼과 미움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11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를 할지라도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진정한 이웃 사랑의 그 방법이 아닌 어떤 외식이라면 구약의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 우리의 형식적인 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속에 담겨야 할 우리의 전심, 중심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라는 이 낯선 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과 삶을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회개와 봉헌이 어떤 형식적인 자판기 동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낯설고 어려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형식이 아니라 제사 속에 담긴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낯선 방식은 제물의 피 뒤에 우리의 전심을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는 것을 뜻한 코르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봉헌이 기계적인 거래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간절한 손짓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낯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여러분 내려놓고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품에 안고자 하시는 낯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형식이 아닌 본질, 외식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깊은 화목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